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8월 2일 화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이사야 55장에서 57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류시화 시인이 번역하여 잘 알려진 애국시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시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럼 어떻게 했겠느냐.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이런 시는요.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상당히 참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고 공감이 되는 그런 상당히 그 인생의 깊은 성찰과 깨달음에서 나오는 아주 멋진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옛날에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애가 닳고 신경 쓰고 끙끙 앓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즐겁게 살고 춤추는 법을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한 90% 이상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하도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또 연약하고 걱정 근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휩싸이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안 되겠냐? 뭐 달라고 내일 일을 시방 미리 잡아 당겨서 걱정하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오늘 현재 시방 걱정할 것도 많은데 뭐 달라고 미래 일까지 잡아 당겨갖고 지금 걱정하냐 이거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 오늘 하루도 정신없는데 뭐 달라고 미리 미래를 걱정하느냐. 그런 거죠. 참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진짜 약합니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뭔 조그만 무슨 저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금방 움츠러들고 겁을 잔뜩 먹고 사시나무처럼 떨기시작하고 오메 어째서까 오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펼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고 미리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속삭이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결말을 앞당겨서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풀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저도 요즘에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요. 광고를 제 이 꿀송이 보약큐티에 구글에 허락을 했더니 광고를 하면 하루에 한 5,000원 정도를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우리가 한 30일이니까 15만 원을 구글에서 주는 거죠. 현재 뭐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에 5,000원. 그래서 한 달에 15만 원 후원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광고를 실었더니 하루 평균 조회수가 한 800명 정도는 늘 됐었는데 광고가 나가면서부터 조회수가 한 700명 정도로 100명 정도가 조회를 안 해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오늘 또 말씀 촬영하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광고 그만두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라도 더 성경 공부하는 게 좋은데 광고가 나가니까 또 한 100명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그런 생각인지 그런 게 참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광고가 처음에 뜨면 한 2, 3초 지나면 광고 건너뛰기라는 자막이 화면에 나오면 그거 딱 눌러버리면 광고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쉽게 하는데 할머니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광고가 딱 나오면 이제 안 봐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한 달 정도만 추이를 보고 그래도 한 100명 정도가 덜 조회를 한다면 도대체 15만 원이 한 달에 문제가 아니라 100명, 한 명이라도 더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후에는 과감하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달 정도만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옛날에 알았더라면 했던 순간들이 많았겠죠.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 인간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저는 이제 8월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 구독자들과 또 아비선 회장님과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카프카 이사의 이사장님이신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과 이사님들, 또 미국 뉴욕 교회에서 김성기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참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아주셔서 4억 원 가까이 되는 이 자금을 마련해서 이번에 선교센터를 완전히 이제 서류상으로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카프카 이제 신학교에 완전히 넘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올해 1월 달에 창세기를 이렇게 꿀송이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제가 함께 이 큐티 시간에 나누면서 제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 선교센터 100만 평 농장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무 이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리라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1월 달에 꿈을 갖고 시작한 일을 8월 달에 완전히 문서상으로도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1월 달에 내가 그걸 생각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괜히 처음에 계약금만 뜯기지 않을까? 어떤 교회에서 이걸 도와준단 말인가? 이렇게 막막했어요. 사실 어떤 한국 교회 가서 이렇게 꿈을 나누고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 구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설교하고 해도 그냥 강사가 왔으니까 정해진 강사비 차비 한 20만 원 주고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이 4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 결과를 딱 받아들고 보니까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기 때문에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말씀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뭔가 살아가야 될 어떤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갈 길이 밝혀진답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에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도 초대를 하시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물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을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를 때가 더 많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생각이 다를 수가 많다는 거죠. 철저하게 현저하게 하나님과 인간들의 생각에 다르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수가 높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가 높다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들이 쉽게 빠지는 신앙적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의 욕망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우리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때를 쓰죠.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착각과 오류는 내가 뭐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하는 이 잘못된 부흥사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잖아요. 다 들어준대, 다 들어준대. 뭘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쉽게 말을 해버려요. 목사님들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뭘 다 들어줘? 안 들어준 게 많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거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자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주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뜻에 굴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